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여러분 그 표정 말고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하세요. 네. 교회 달력이 나왔죠? 교회 달력들 다 하나씩 가져가셨습니까? 달아놓고 여러분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6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력 만들면서 우리가 못 가본 성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또 그거라도 대신 또 위로를 받고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달력은 다 좋은데 보충할 게 몇 가지 있다고. 뭘 또 보충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농사에 필요한 정보가 없다고. 야, 이거 파종 이거 시기도 안 써 있고 뭐 이식 뭐 수확 작업 이런 내용과 영농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그거 넣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우린 또 농사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재미삼아 논밭 일구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 바닷가 쪽에서 목회할 적에 어느 분이 심각하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달력에 물때가 안 나와 있다고. 만조하고 이게 간조 이게 이제 나와야 우리가 이제 달력을 보고 이게 나가잖아요. 바다도 나가고 이러는데 그게 없다고. 꼭 넣어달라고.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넣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교회 달력과 일반 달력은 다르지요. 알고 계시지요? 교회 달력은요 교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달력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크게 다르냐면 달력의 짜임새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달력은 어때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명절, 뭐 설이라든가 추석, 국경일, 뭐 빨간 날, 그죠? 빨간 날이 아주 크게 눈부시게 딱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달력은 어떻습니까? 교회 달력은요 교회 절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반 달력에는요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교회 절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기록되지만 우리는 뭐가 중심입니까? 교회력이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잘 기재되어져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달력의 시작이 다릅니다. 일반 달력은요 기본적으로 그레고리력으로 해서 1월 1일이 첫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1월 1일이 첫날이 아니라 대림절이 첫날입니다. 아멘.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우리가 첫날인 거예요. 첫날. 왜 첫날이냐면요 모든 것이 기독교회는요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대림절 이것은 주 4세기 전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7세기가 들어와서는요 오신 주님도 참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대망하자. 그래서 다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들이요 7세기부터 성탄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달력에 기록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신앙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조 이런 거 안 써놔도 괜찮아요, 그죠? 농사의 정보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것이 또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는 것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밝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좀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한 달, 대림절 이 한 달을 좀 거룩하게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면요, 우리보다 더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 그 밤에 우리 횡성 그 읍내만 나가봐도 아시죠? 그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안 나가봤어요? 뭐 전 해만 지면 다들 주무시는 거죠. 저처럼 오늘 나갈 생각을 안 하시는데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나가보시라니까요.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야, 교회가 다 부끄러워요. 우리 어제 우리 남전도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나오셔갖고 열심히 우리 권사님도 참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아기 예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뭘 기다리겠습니까? 그들은요 기다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연말 연시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뭔가 소비 풍조를 좀 이뤄보겠다 이런 마음에서 사슬 즐기고 그런 분위기를 쫓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대림절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오신 주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좀 잘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성탄절 앞두고 있는 우리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 온다고 좋아들 하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자전거 사달라는데 자전거가 너무 비싸갖고 산타 할아버지 대신 사주기가 참 부담이 많이 된다고. 애들 기다리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개개인적으로 좋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 믿어서 특별히 이 대림절 다시 한번 제가 느껴지는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가장 행복하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행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너무 막막하고 먹먹해서 하늘을 바라봐도 뭔가 해결점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밀려올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님 어떡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은요 기가 막히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제가요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막 조르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 해주셔요. 미리 해결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참 많이 경험해요. 부족한 종이 주의 일을 한답시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없는데 저는 그저 기도만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들어주시고 기도하니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하니까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할렐루야 든든해지는 거, 위로되어지는 거, 힘을 얻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더 좋은 위로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함께만 하십니까? 저는요 상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얄미워 가지고 막 째려 보실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사랑의 얼굴로,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저를 그렇게 보신다고 저는 믿어요. 왜?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쳐다봅니까? 막 죽일 듯 째려봅니까? 미워서 그냥 이거 어떻게 그냥 막 이를 갈고 쳐다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쳐다봐요? 그렇게 이쁘게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고 부모가요 아기 바라볼 때 어떤 얼굴로 봐요? 저는 못 있습니다. 어저께도 도윤이가 돌이어가지고 제가 거기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는 게 걔는요 가만히 서 있는데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길거리 서 있는데 누가 박수치고 좋아하는 적 있었습니까? 걔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서 있기만 했어. 그런데도 막 어머 예쁘다, 잘한다 막 박수치고, 심지어 밥 안 준다고 소리 지르는데도 어때요? 다 웃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막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이거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죠? 그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 때 얼마나 이쁘게 사랑스럽게 쳐다보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바라보는데 좋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저를 제일 예뻐합니다,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어떤지를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이요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시편 기자가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너는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재밌는 게요 우리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은 좀 차이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유해야 돼요. 같이 공유해야 돼.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온전히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왠지 모르게 사랑이 조금 약간 분산되어 있고 조금 적을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이거 좋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이 사랑은요 내가 점유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경험, 철저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 성숙자반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외국에 나갔다가 어느 아는 집사님 내외에서 거기서 하루 신세를 지는데 집사님 내외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저녁에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2층에서 이 여집사님이요 너무 비싼 목걸이를 하고 딱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농담 삼아 와 그거 진짜 목걸이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얘기해놓고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마음에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하하하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 목사님 티가 많이 나요? 나는 진짜는요 평상시 못하고요 이렇게 가짜 많이 하고 다녀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진짜를 가진 사람은 질투 안 해. 시험 들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짜를 가진 사람만이 사랑에 구걸하고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사랑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주저앉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뭐 내려놓겠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요? 진짜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경험했다면요,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는 사람이야. 아멘.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신앙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낼 때 우리는요, 교만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지게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다고요? 나의 가운데. 내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찌감히 쳐다보면서 아유 잘해라야 그거 그렇게 못하냐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같이 붙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기쁠 때, 우리의 행복할 때, 우리의 넉넉할 때,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삶을 공유해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위로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곁에서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이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일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 나의 하나님의 기쁨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표현이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배경적인 내용을 보면요, 사실 이 시편 기자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블레셋의 멸망을 당할, 포로로 끌려갈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겐 더 이상 희망과 더 이상의 어떠한 평안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왜?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이제 평안이요 기쁨이요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걸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운을 내라. 뭘 내라고요? 기운을 내라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좌절, 절망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힘내라, 힘내라, 너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17절 전능자이심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못할 거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 감동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의 너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희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백성을 통하여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기뻐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자녀가 여러분한테 기쁨 될 때가 어떤 때예요?
사고치고 무능력하고 집에 콕 박혀갖고 부모 속 다 썩일 때입니까? 그때 기뻐서 이기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가장 기뻐할 때는 자녀가 잘 될 때. 맞지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발. 그죠? 자녀가 잘 될 때,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는 일마다 잘하고 부모 염려 걱정 안 시키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정말 능력 있을 때, 그때 기쁘잖아요. 그죠? 잘 될 때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떨 때 가장 기쁘겠어요? 이 땅에서 문콕하고 아유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울며 찔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이죠. 힘이 되어 주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물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건강 챙긴다고 그렇게 챙겼는데 한번 무너지니까 어때요? 다시 추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내가 느끼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너무 싫은데 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해갖고 그들이 그냥 건너간 거예요? 야, 저쪽 물 막어, 안 올라오게 막어, 저쪽도 막어, 마를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건넜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어떤 선생님이요, 자기는 이거 못 믿겠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네들 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면 당시에 홍해의 깊이는 무릎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릎 위로 그냥 건너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손을 바짝 들더니, 선생님, 왜? 그래서 더 하나님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뭐가 위대해? 아니, 발목밖에 안 오는, 무릎밖에 안 오는 그 물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으니 그래서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높은 담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담이요 여러분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요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고요, 문제는요 간증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힘없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버리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는데?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가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놀랄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함께 하시겠다는데, 버려두지 않겠다는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의 고백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고 또 건지실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림절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생각하고 다시 경험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한 계절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눈에서는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꿀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졸거나 딴 거 하거나 뭐 이것저것 뭐 하지 마세요. 아멘.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는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떡하니 하면서 염려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요 더함 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사랑받을 만한 자로 이 시간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